우리 시편 140편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하는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로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보수하여 주시옵소서, 갚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실 다윗이 딱 자기 포악자, 흔히 말하면은 악행을 저지르는 자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말을 하는 근거에 따르면 사울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압박자, 포악자, 악을 행하는 자가 사울 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대부분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지켜보면요, 이제는 4절과 5절, 6절에서 7절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핵심 구절이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4절에서 7절 말씀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어려움을 아시나니 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셔서 이 포악자들의 그 입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런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구절은 그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지켜보면요, 이제는 그 악행을 저지른 자의 그 행악에 대해서 샅샅이 이제는 비유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실례로 이렇게 보면은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의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사울 왕과 사울 왕을 따르는 그 일가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매일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제는 계략을 짜는 것입니다. 다윗이 악을 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이 있다, 이런 악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서 덫을 놓고 한정을 팔까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6절, 7절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가서는 자신의 경험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의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지셨습니다. 더불어 이제도
이 악행을 행하는 자, 포악을 행하는 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죽음의 이 사슬에서 나를 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쭉 말씀을 보시다가 아시겠지만 이제는 9절과 이제는 11절에 가서는 더불어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이제는 건져 주시옵소서. 12절과 13절은 이제 결말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 이런 포악자들의 향해서 정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은 마치 우뚝 선 자와 같지만 실상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분명히 썩어서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는 자, 정직한 자를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셔서 주의 앞에 나를 세우시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저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옳게 살고 또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해코지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고 나를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원통할 때가 많아요. 이전에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모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보험회사를 하시는 분이신데 팀장이셨어요. 보험회사 팀장, 이제 한 10몇 년을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보험회사 팀장까지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같이 그 팀 안에 있었던 자기 부하 직원이었는데 이 부하 직원이 좀 잘 돼서 다른 팀에, 그러니까 한 큰 부서의 다른 팀의 팀장으로 이렇게 발령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부하 직원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험담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다른 팀으로 이렇게 나뉘니까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흔히 말하면 말을 만들어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비리를 저지른 양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을 너무나 답답한 마치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일 때문에 정말로 원통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지금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고 이 수면제도 안 돼서 지금 불면증에 휩싸인 게 근 일주일이 되었다고. 잠을 자도 30분, 15분만 자다가 벌떡 놀래서 일어나고 하도 험악한 꼴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 위에 있는 그 지부장한테 끌려가서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참말이냐 그릇된 말이냐 그런 얘기를 맨날 듣다 보니까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한 게 아니라 근 8번, 제가 알기로는 횟수는 정확히 세보지 않아요. 7, 8번은 저한테 하소연하신 것 같아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내도는 대답이 뭐였냐면 오늘 이 기초한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험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비꼬는 말을 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험담하지 마세요. 비꼬는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갚아주시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그것만 아뢰세요. 분명한 하나님의 결론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한 7, 8회 정도 한 다음에 한 달이 지났어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왜요? 나는 갚을 생각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목사님 생각대로 내가 하도 이제는 화가 나서 동일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험담하고 막 이 사람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비방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입을 닫아버리게 하셨어요. 모든 상황 정황이 다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이 사람 저 지방으로 이제는 그냥 조그만한 부서에 남들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발령 나버렸어요.
우리가요 때때로 험한 꼴을 많이 당하게 돼요. 안타깝죠. 답답하죠. 나는 이런 일을 펼칠 만한 인물도 아니고 할 줄도 모르는데 비꼬는 말이 계속 들려와요. 얘가 이랬다더라. 이 사람이 저랬다더라. 얼토당토한 말을 할 때가 많고 또한 들을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친인척에 의해서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같이 대항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같이 험담하는 말로, 비꼬는 말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면 남는 것은 상처뿐이에요. 나도 상처받고 그 사람도 상처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리세요.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나는 그 영혼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그 영혼이 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그 축복이 하나님, 늘 담임 목사님 얘기하는 거지만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축복을 빌었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하여 간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다라면 그 은혜는 내게 돌아올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옳게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 주셔서 이 험담하는 이 영혼에 대해서 이젠 입을 가리게 하시고,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분명한 교훈으로 이 영혼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나를 험담하고자 했던 모든 그 악행, 그 악인들이 제 뿔에 넘어가요. 제 덫에 넘어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같이 들고 싸우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 대해서 탓하세요. 저의 죄악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세요. 그러나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하나님 편에 맡겨두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정말로 그 사람은 세밀한 계획으로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지만 그 계획이 다 하루아침에 무산돼 버리고 그 계획 때문에 오히려 비방거리를 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갚음을 하지 않아도 도리어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덫에 걸리게 하시고 넘어뜨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직장 생활이나 사업도 동일합니다. 내가 스스로 이것을 해보겠다고 힘을 쓰고 또 힘을 쓴다 할지라도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손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가부간의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공공한 가운데 처한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고 정직한 자라면 주의 이름 앞에서 나의 이름을 높여주실 것이고 나의 이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영혼이 악행을 저질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을 행하였다라면 그 사람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언젠가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분명한 구원의 능력과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매듭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 다윗의 그 심정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악행을 저지르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잘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 스스로 그것을 안갚음하겠다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들의 계략과 그들의 그 모사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들 스스로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그 지혜라고 말하는 그 지혜가 허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말하는 모든 포학자의 그 말도 도리어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도 이제는 그들 입에 돌려주시고 그들 머리 위에 돌려주시옵소서. 나는 다만
하나님 앞에만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를 건지시고 나를 올무의 이 덫에서 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실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헌물, 건축 헌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여서 아버지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고 나를 해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고 싶고 또한 같이 비방을 하고 싶고 욕을 하고 싶고 아버지여 때로는 손가락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나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그들이 나를 함부로 해코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허사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계획과 모사가 아버지 잿불에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버지여 옳게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가부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임을 압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편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구와 외침 하나님 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통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 그 일을 아버지여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간 그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용서를 비는 그 일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 영을 향하여 긍휼로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거부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권속들 없는 중에 아버지 앞에 귀한 헌물로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자의 손길 만배로 하는 갚아주시고 아버지 주의 권능의 편에 세워주셔서 아버지 물질에 거부되게 하시고 영적인 거부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오병이교회 모든 전 성도가 아버지 특별히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물질의 공고함 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안보하신 사랑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의 아버지 그 복된 그 눈에 비전과 꿈과 환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이 사회의 이미적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기도하는 그 입술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실 자를 치료하시고 또한 아버지 간구하는 자의 입술 아버지 외침대로 아버지 가정의 평안을 구하는 자의 입술대로 역사하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영혼이 있다라면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도 아버지 이 시간부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